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향한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풍요도 번영도 성공도 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더 소중하진 않습니다. 육신으로 가진 것들은 육신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영원한 손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수 있으며, 주님과 언제나 생명의 교류를 나누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338장. 33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로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 같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는 1절 첫 부분의 말씀처럼 사사시대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살펴보았듯이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의 내용은 점점 어두워지고 급기야는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까지 보여주고 있었지요. 반면 그런 시대 속에 이 룻기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방 나라 모압의 여인인 룻의 이야기인데도 아름답고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혈통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환경적인 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되었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남을 룻기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작부터 흉년이 들었다는 힘든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 자기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웃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장성한 어른이었으면 흉년 중에라도 자기 땅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았겠지만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일을 하지 못했고 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자식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로 가는 것도 많이 고민스러웠을 텐데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아마 본문에 표현하진 않지만 훨씬 더 고민스러웠겠지요. 2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는 나오미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이라고 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택한 이민인데 그 다음 절인 3절에 의하면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지요. 삶은 다시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10년 동안 키우면서 어른이 되게 했고 그래서 이제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4절에 의하면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었지요. 이 두 며느리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압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5절에는 또 이런 비극이 이어지고 있지요. 두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은 걸 보니 신혼 초기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 같아 보이지요.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까지 이렇게 이민을 왔으면 여기에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봐도 이 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비극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민 초기에 남편도 죽고 10년 후에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집안에는 남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당시 남자가 없는 집은 가장 불행한 집의 대표적인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제 돈도 없고 보호해줄 보호자도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베들레헴에서의 가뭄의 현실보다 더 비극적이고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나오미가 무슨 나쁜 죄를 지었나요? 나오미가 게을렀나요? 아니면 어떤 심각한 실수라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비극이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성도님들의 생애는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별 고생도 수고도 안 했는데도 돈도 많아지고 사는 게 윤택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죽어라고 노력하고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도 여전히 돈도 없고 하는 일도 계속 안 되고 시련과 아픔과 고민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계십니까? 무슨 큰 행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소한 행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소소한 행복 한번 제대로 누려보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얼마나 힘들고 또 실망스럽겠습니까? 바로 본문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먼저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할 일도 없겠지만 살아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죽은 사람의 과제까지 덤태기로 주어지면서 삶의 무게는 이렇게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비극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왜 나오미가 이렇게 힘들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과관계가 뚜렷해 보이는 비극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비극과 어려움은 왜 이런 어려움이 비극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마치 내가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고 내가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하고 파헤쳐봐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극과 불행의 원인과 근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 주어진 비극과 불행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어야 할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좀 더 깊은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모든과 비극과 불행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길과 어떤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말해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요. 즉,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비극과 불행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행과 비극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룻기는 4장 분량의 많지 않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읽어가면서 나옴이라는 여인과 또 룻이라는 여인이 비극과 불행의 상황을 어떻게 살아내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길과 섭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불행과 비극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룻기를 읽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심한 흉년이 들어 자기 땅에 살 수 없고 이처럼 이웃 나라에 이민 가서 살았지만 그러나 불행은 계속되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비극을 겪는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 첫 부분부터 함께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생겨야 하는지 우리는 아무리 파헤쳐봐도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저런 비극과 위험과 또 고통의 상황은 우리에게 늘 수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그 한 가지 현실밖에는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한평생 살아왔던 이 삶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의 그 의미와 그 근원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이런 불완전함과 온전치 못한 우리의 현실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또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비극과 위험과 내 뜻과 상관없는 여러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고 인식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그 상황을 겪어내셨던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에 어떠한 위험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주어졌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할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과 믿음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더 분명히 믿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아뢰는 것 하나하나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하나님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사람의 어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고통과 긴장과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흐트러지기 쉽고 또 고통과 번민 속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평화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